우영우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드라마 보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우영우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고 머리로는 맞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르게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맞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자동문처럼 당연한 거지라고 했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 쓰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영우 이야기 중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끌고 밖으로 나가서 놀게 하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놀아야죠. 아이들은 즐거워야죠. 여러분 머리로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셨나요?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한테 야 놀아라 너 즐겨라라기보다는 공부해야지 너 지금 공부 잘해야지 좋은 데 되고 네 인생이 정말 나중에 편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머리에서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실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이 뭐라고 했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데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정말 좋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이렇게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면 어떻게 보면은 번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저한테 그냥 무작정 나타나면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회를 너무 습관적으로 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치열함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대한 치열함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깃털처럼 날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에 무게감을 덜 두고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이 확 변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예요. 근데 루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 충실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수록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채찍질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도 아직 수도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그러한 경건하는 행동 속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자꾸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하나님의 그 질책을 듣고
거기서부터 회개해서 더욱더 거룩한 곳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의 신앙생활 안에 드러났던 거죠. 그러니까 루터도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갈증이 풀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신이 아찔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중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아직도 감이 안 잡히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싸늘한 날에 인류의 최초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수도 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어떠한 감정? 어떠한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문제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관계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꼬꾸라지는 삶을 그러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의 심각함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제가 얘기했었죠. 이것은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기쁜 소식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충돌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 속에서는 충돌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의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공포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그것조차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고요.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하나하나.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왜 그러고 있는가? 첫 번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기쁜 소식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해결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잘못을 해도 내게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은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괴수 중에 가장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라고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이것 또한 되게 충돌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고,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데,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정의할 때 나는 공고한 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충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순간까지는 이 갈등에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그런데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내 겉모양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보니까, 내 머릿속에, 내 뱃속에는 다 악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도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편안하게만 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갈등이 있기를 원하세요.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두루뭉실 살 때가 많아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의 아주 미세한 것까지 우리를 살펴보기를 왜요? 왜 그러냐면 그 갈등 속에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아니,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 추앙받기 충분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저 끝까지, 지옥 근처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곳에서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모습을 비춰보기에 거울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진짜 어떠한 사람인가를 비춰보는 것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는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의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그 음식에서 이제 심리학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그 예능이 심리에,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일정 부분 틀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만족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잣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감이 우리의 은혜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요, 절망이라는 구간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없이,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실망함 없이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하심, 이런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제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일단은
정답을 얘기하고 그걸 좀 풀어갈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걸 이게 믿음에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었을 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성장해 가는 건가?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로마서 전체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결론이라는 것들을 일단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절망 속으로 가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질책이요 그리고 사망 선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났는데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걸로 정의한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들을 저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표현을 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본인을 오라 공고한 자다. 자기의 사망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의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했을까요? 자기가 얻었다고, 자기가 소유했다고, 그것을 이루어냈다고 그것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마찬가지야.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갈증이 있는 거죠. 부족함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함으로, 완벽하게 충족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이 결국은 자유함을 주는 거죠. 결국은 영생을 주는 거죠. 그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만족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만났는데도 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 근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절망을 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패키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이 옆에 골방에다가 고이 모셔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다른 거가 더 만나서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우리의 공통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지금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함께 한다라는 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걸, 그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나눠 먹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그 기쁨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쓰였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준 거니까 자랑하는데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면은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내가 뭔가 이런 것이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별거가 아니니까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난 이거 참 만족스럽고 내가 이거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더 좋은 거, 더 가까운 거 갖고 있으면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다가도 뒤로 놓고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왜요? 좀 그러니까 남사스럽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자랑한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니까 너에게 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은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의롭다 하심은 결국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은혜가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말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하박국 2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근데 이게 하박국을 인용을 했는데 딱 요 부분만 인용했으니까 맞아.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바로 그 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우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이방신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들이 하박국 선지자들의 지적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인용했을까요? 하박국 시대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똑같은 이슈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구원조차도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인간의 정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직한다는 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 도덕적인 관점으로 선과 악에 대한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들을 순종하는 모습들은 있었어요. 제사들은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정직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을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리고 율법들을 자기의 유익대로 잘못되게 해석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들을 하박국 선지자들은 지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한 계속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겸손조차도 교만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저도 그런 형태들을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겸손한 척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제가 더 나아지는 게 보여지기는 싶은 욕망이 나오기 때문에 교만의 형태로 겸손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가 티켓을 샀다고 자꾸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국에 가는 티켓을 우리가 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티켓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티켓을 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티켓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티켓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값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티켓을 받은 거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티켓을 갖고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티켓을 갖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즐길 수가 없어요. 티켓을 가졌으면 그 티켓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정말 좋은 제가 원했었던 제가 정말 갈망했었던 뭐 콘서트라든지 뭐 어떠한 연극 그 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요 그 티켓을 구입하는 순간 심지어 그 구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제 마음이 뛰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요. 아 이거는 가서 미리 히스토리면 히스토리, 그 내용이면 내용. 왜요? 그걸 더 즐기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 티켓 받았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하죠? 티켓은 고이 모셔놓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고이 모셔놓으면 그 티켓이요, 분실될 수 있다는 걸 참 우리는 쉽게, 너무너무 고이 모셔놓으면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정말 큰 손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티켓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티켓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산업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은혜의 말들이, 은혜의 도전들이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그냥 떠다니는 우리와 상관없이 벌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A를 넣으면 A가 곧장 나오는 것이 이 땅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넣으면 A 다시가 나올 수도 있고 A 마이너스 50%가 나올 수 있고 정말 A의 비스무리한 정말 이게 A인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별 볼 일 없는 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모든 인업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그냥 거기서 선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닮아가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주세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물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로 나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요구했었던 거고 지금 이 하산학교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